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주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편지를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네 번째로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게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교회에게 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이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시는 편지 가운데서도 주님은 제일 먼저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분명히 밝히고 계신 것을 보게 되죠. 18절에 보니까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하고 말씀하시면서 이 편지,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 눈이 불꽃 같고 예수님은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눈이 불꽃 같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시는 분이고 예수님은 늘 우리를 살펴보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뜻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23절에서도 주님은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하리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시고 지켜보십니다 라고 말할 때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처럼 불편한 말씀이 없을 거예요. 이처럼 두려운 말씀이 없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아시면 이거 어떡하란 말인가. 믿지 않는 성도들은 이 사실이 너무나 두렵고 떨리고 불편한 사실이 아닐 수 없지요. 그러나 이 말씀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처럼 귀하고 이처럼 복된 말씀이 또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만일 어린 자녀가 어디엔가 혼자 이렇게 있다면 얼마나 그 어린 자녀가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위험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부모가 옆에서 그 자녀를 지켜보고 있고 살펴보고 있고 도와주고 있다면 그 자녀는 전혀 두려워하거나 두려움을 느낄 필요가 전혀 없으리라는 거예요. 이처럼 주님은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살펴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주 안에서 든든하고 안전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리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늘 지켜보시고 살펴보시기 때문에 성도는 우리 삶의 모든 것 하나님 앞에 결코 감출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가운데 우리 주변에서 누군가 보든 보지 않든 성도는 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18절에 보면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주석은 청동을 가리키는 말인데 이 청동은 심판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즉 예수님은 심판주로서 반드시 우리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악은 악으로 선은 선으로 갚아주시는 심판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비록 이 세상에서는 악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고 악인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 심판의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의로운 심판장으로서 모든 것에 대하여 악은 악인에 대하여 선은 선에 대하여 그 모든 행위에 따른 심판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비록 악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보면서 결코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의의 승리를 우리가 거둘 수 있어야 하리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주님께서 먼저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는데 먼저 칭찬의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19절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불꽃 같은 눈으로 두아디라 교회를 지켜보셨던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의 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알고 계셨고 또 그들의 그 나중이 처음보다 더욱더 많아지고 깊어지는 것을 보시며 잘했다 칭찬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업이라는 말은 무슨 회사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것 그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봉사를 뜻하는 말씀이에요. 두아디라 교회는 예수님을 위한 이 봉사 또 사랑 또 믿음, 섬김, 인내 이런 것에 있어서 처음에만 반짝하고 처음에만 열심을 내다 흐지부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점점 풍성해지고 깊어지고 많아지는 것을 보시면서 잘했다 칭찬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7교회 편지 보내는 편지들 가운데서 단 한 번도 교인들의 숫자가 많은 것에 대해서, 교회의 건물이 크고 화려한 것에 대해서, 교회 예산이 많은 것에 대해서 그런 것들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다만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주목하시는 것은 그 교회 가운데 성도들이 얼마나 이 믿음에 있어서, 또 사랑에 있어서, 또 섬김의 도에 있어서 얼마나 그것이 풍성한가. 즉 성도들의 신앙의 자세, 성도들의 영적 성장이 얼마나 깊어지고 풍성해지고 있는가, 주님은 그것을 눈여겨보시며 그것을 주목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같이 그저 말씀은 많이 알고 말씀은 많이 외우고 있는 것 같지만 그의 삶의 자리에서는 전혀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의 정신을 행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지체, 내 동료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며 봉사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주님은 그것도 주목하시며 그러한 섬김의 삶을 기뻐하시며 칭찬하기를 원하시더라는 것이죠. 두아디라 교회는 그것을 잘해서 오늘 주님께 칭찬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서산제일교회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날마다 교회와 주님과 성도를 향한 사랑과 믿음과 또 섬김이 풍성하여 주님께 더욱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하여 또 칭찬하시기를 네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또한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것이 있음을 칭찬하셨고, 이러이러한 것이 믿음과 사랑과 섬김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 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 처음 교회 에베소 교회는 어떠했습니까? 에베소 교회는요, 처음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얼마나 사랑으로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감당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나중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사랑이, 믿음이, 열정이 온데간데 없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도다 주님께 책망을 받고 말았지요. 그러나 오늘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보다 점점 시간이 갈수록 그 나중이 처음보다 더욱더 주님을 잘 섬기며 사랑하며 인내하며 봉사하는 그런 모습으로 주 앞에 나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이러한 두아 교회를 지금 칭찬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두아디라 교회와 성도와 같이 우리의 믿음과 영적인 깊이와 사랑과 섬김과 인내와 봉사가 점점 시간이 흐름에 따라 처음보다 나중이 깊어지고 풍성한 은혜가 있길 원하고, 이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가 더욱더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두아디라 교회에도 책망받을 것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하는 책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두아디라 교회에 결정적인 허물이 있었으니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여 결국 그녀로 말미암아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우상 숭배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일이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원래 원조 이세벨은 누구입니까? 아합 왕의 아내였지요. 시돈의 공주였는데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결혼을 하면서 북이스라엘의 왕비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이세벨이 북이스라엘로 시집 오면서 그냥 몸만 온 것이 아니라 아주 몹쓸 것을 가지고 왔는데 그가 섬기던 바알신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로 인하여 이 북이스라엘 가운데 거의 모든 전 지역에서 이 바알을 섬기는 우상숭배, 끔찍하고도 무서운 우상숭배가 퍼지게 되는 아주 그 주범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이라는 거짓 여자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이세벨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하여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우상 숭배의 제사에 참여하는 일들이 점점 생기게 되고 말았더라는 거예요.
두아디라는 상공업이 발달한 도시였어요. 특히 염색업이 발달한 도시였다고 해요. 때문에 두아디라 도시의 많은 사람들이 염색업을 위한 조합을 만들어 함께 도와가며 함께 이익을 도모하며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두아디라 교회 성도 가운데서도 이 염색조합에 가입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던 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세벨은 말하기를 세상에서 살고 세상에서 장사하고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할 줄도 알아야 한다. 그래야 살아가는 것이 더욱더 풍요롭게 되고 성공하게 된다. 그것이 삶의 지혜다 라고 가르치면서 이러한 가르침에 두아디라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현혹되어 세상 문화로 또 우상숭배에 적당하게 타협하며 그 길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이.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두아디라의 교회를 책망하실 수밖에 없으셨지요.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일의 주범 이세벨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회개할 마음이 전혀 없었지요. 죄를 짓는 것도 나쁜 일이지만 회개할 기회를 주셨을 때 그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지 못하는 일, 주님 앞에 더욱더 나쁘고 악한 일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이 한량 없으셔서 어떠한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깨닫고 회개할 기회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에게 주시는데,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면 돌아온 탕자가 온 것 같이 더욱 기뻐하시며 영접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이세벨은 끝내 돌이켜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22절 23절에 보면 결국 주님의 진노가 선포되고 말지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그녀를 침상에 던지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침상에 던지리라는 말씀은 그녀가 다시는 일어나기 힘든 병에 걸리게 하시겠다 하는 의미이지요. 그리고 이세벨의 교훈을 따랐던 자들도 다 환란에 빠지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환란에 빠지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리라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심판을 당하게 되리라 주님 엄중하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영적 원리를 아는 사람은, 즉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지만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임하게 되리라, 이러한 영적 원리를 잘 아는 사람은요 결코 쉽게 악을 범하거나 죄악된 길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심고 뿌린 대로 거두게 되기 때문에 성도는 이 악이 관영하는 세상, 악인이 형통하는 것 같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그것을 바라보며 결코 낙심하거나 낭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끝까지 주의 말씀 붙들고 성을 행하며 살아가라 권면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심판장 되셔서 선은 선한 행위대로 악은 악한 행위대로 갚아주시라는 거예요. 24절 25절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에서 이 이세벨의 교훈과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주님 말씀을 끝까지 살아냈던 성도들에 대해서는 뭐라 말씀하시냐면 더 이상의 교훈이나 훈계는 필요 없고 다만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이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라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26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리니 하고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님은 끝까지 말씀으로 이기는 자,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와 함께 온 나라를 통치하며 다스리는 왕노릇하는 영광과 권세를 말씀으로 끝까지 이긴 자에게 허락하여 주시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된 일입니까? 뿐만 아니라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28절에 보면 새벽별을 주시리라 또한 약속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22장 16절에 보니까 새벽별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이기는 자에게 즉 예수님 자신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기는 자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께서 도우시는 삶을 경험하게 되리라는 거예요. 또 새벽별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사람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깐 눈에 보이는 세상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적당히 타협하는 가운데 신앙이 혼탁되고 우리의 믿음 생활이 혼탁되어서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을 잃어버린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끝까지 말씀으로 이기고 승리하고 끝까지 주님 말씀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만국의 권세를 허락해 주시는 이 은혜, 또 새벽별을 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오늘도 동행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은혜와 권세와 기쁨을 더욱더 풍성히 누리며 주와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믿음과 사랑과 섬김이 더욱더 풍성한 성도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감정은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사랑이, 섬김이 더욱더 풍성한 두아디라 교회 성도와 같은 성도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시고 혹여나 우리가 세상에 혼탁한 것이 섞여 있는 이세벨의 교훈을 따른 모습이 없습니까? 하나님, 회개하고 깨닫게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게 해주시고 끝까지 말씀으로 이긴 자가 되어 만국의 권세, 새벽별의 권세를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놓고 간구하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매리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